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난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죠?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들과 또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부터 나머지부터 그 10분까지 계명은 여섯 가지 계명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또 그 십계명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어떠한 다른 계명들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의 형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정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 바로 누구하고 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우상들에게 절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들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계명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든지 내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사회적 성공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방 국가들,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는 수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어서 진정한 너희의 신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신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요 언제부터 주일 지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곳이 있죠. 다른 이런 교파가 있죠. 그러나 거기는 율법으로 구약만 믿는 그런 교단이고요.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 또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중 52번 다 나오실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일 때문에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우리가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아니면 또 환경이 더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일 1년에 52주는 꼭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5번 계명부터 10번까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이렇게 믿음의 이 교회와 또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람들 사이에 가는 계명입니다. 우리 5번째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문화도 바뀌어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각자 부모와 자녀들은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또 거리가 있어서 지키지도 못하고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듯이 부모님께도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뭐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수의 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의 정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거나 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집에는 등한시. 그죠?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일단 우선인 건 좋은데요, 가정을 너무 등한시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계명의 본취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양쪽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아멘. 그 다음에요. 더 많잖아요. 한 가지가 더 많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위에 또 배고픔에 또 눈까지 많이 와서 지금 뉴스를 어제 잠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학교도 휴학 이렇게 학교도 쉬고 뭐 체육관도 무너지고 뭐 주차장도 무너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직접 우리가 몸으로 띄워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기도나 또 물질로 그러한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죠. 모든 욕심,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는 탐심은 결국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고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결국에는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번부터 십계명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우상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점점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웃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이 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욕심내도 돼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그런 나에 대한 그런 욕심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노라 말했잖아요. 죽노라. 자기 자아와 욕심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왜? 죽어야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아주 간단한 거지만 꼭 반드시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율례라는 것이죠.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윤곽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때 당시의 제단을 건축했을 때에 단한 규칙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의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녹여서 만든 것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 표현으로도 그분을 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어떠한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처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제단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거 1번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네. 뭐 전도도 있고요, 양육도 있고요, 뭐 훈련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목숨을 건다는 표현이 좀 강할 수 있지만요,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출발점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엉망이 돼 다른 것을 잘한다? 그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몸으로 신체의 비유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죠? 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올 때는 다른 것도 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웃들도 만나고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만나지만 가장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새벽에도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나에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사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정 예배 다 들으시죠? 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뭐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정해보세요. 약속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다 바쁘지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할 때에 살아나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사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고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1, 2계명에 관한 규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그렇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꼭 실천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를 꼭 드리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또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또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몸소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